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5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도 우선을 안에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도 일생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에 들리도록 위대할 때 또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곧 일생 무슨 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 당해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가 나아가며 경건하게 더욱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고 또 경건의 훈련과 또 경건의 연습을 하는 귀한 기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10주년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4월 16일 임직식과 명예본사 추대식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피택자들이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되고 또 우리 행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세종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세운 인도 로타교회 알리탕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그 교회가 더욱더 그 지역에서 자리 잡게 하고 또 지역의 영혼들을 다 구원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선교지에 또 인도 로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자들, 몸이 불편하고 또 지금 병원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자가치료 중이고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건강, 또 모든 분들 우리 또 노년의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한 3, 4분 정도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버지 더욱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좀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유되고 아버지 믿음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편만한 음란과 분열과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을 묶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아버지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을 아버지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십자가로 아버지 공의를 이룰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는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가 아버지 하나님 개혁되고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서로 아버지 하나님 여야 간의 아버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또 하나가 되고 그래서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또 하나님의 영지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완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노년 성도들 또 하나님 몸이 불편한 성도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영상에서 치료 중인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자가치료 중인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병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영적 성장을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티르기아와 시리아 지역의 지진 피해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국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빠른 복구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이 땅에 세종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설립한 지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인도에 아버지 로타 교회를 세우고 인도 단기 선교를 무사히 잘 다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인도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의 신학생들과 또 인도의 로타교의 성도들 엘리탄 목사님과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이 아버지 이 지역 곳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주관의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캄보디아의 백영식 목사님과 또 이번옥 사모님 또 하나님 아버지 인도의 장병 윤선영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정재훈 박혜경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강선교회 아버지 하나님 김두성 박수인 선교사님 서남아 여가시아 선교에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오도 선교에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돕는 모든 선교지를 축복합니다. 선교의 지경이 확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 사대기전을 축복합니다. 영성이 일어나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열방을 묻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우리 어린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 자라나는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하나님 젊은이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아버지의 뜻과 비전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의 생업과 일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주님 지켜주시고 목장과 축사와 또 농사와 하는 모든 일들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고 아버지 직장에 하나님 어려움이 생기니까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지 모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6일 아버지 임직식과 명예본사 추대식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4월 16일날 아버지 이 행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빈택받은 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아버지 하나님 지역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또 많은 분들을 또 하나님 초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순서 맡은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서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노예 또 시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정성껏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는 4월 16일 임직식 명예본사 추대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일밤 수요 예배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4월 16일 임직식과 명예본사 추대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인도 로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도 로타교회 담임 목사님인 엘리탕 목사님과 성도들을 축복하고 아버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지역 마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한 영혼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인도 로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의 신학생들
아버지 앞으로 목회자로 세워질 준비를 하고 있는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아버지 인도, 말레이시아, 또 하나님 아버지 메콩강 선교회, 서남아 아시아 선교회, 오도 선교회, 우리가 돕고 섬기는 모든 교회 또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질병 병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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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년 세대들,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소열이 문답 강해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수요 3일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밴드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3일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시죠.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금년부터 수요일마다 소일이 문답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일이 문답 내용입니다. 그동안 첫째 시간부터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신앙의 참 뿌리, 신앙의 기본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매 시간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은 10번째 시간 가운데서 소일이 문답 12문항 12번째 문항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항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시간들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맺은 약속,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종류의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서로 무엇인가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또 서로가 지킬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관계 단절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맺을 때는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을 내거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이것을 하면 나도 이것을 해주겠다 하는 조건적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100원을 주면 나도 100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서로 조건을 내거는 것이죠. 이런 조건적인 약속, 조건적인 약속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행동에 개의치 않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떻게 행동을 하든 개의치 않고 조건 없이 무엇인가를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종류의 약속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건적인 약속에 기초한 여러 예를 살펴볼 수 있겠지요. 그 중에 결혼 관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평생 배우자가 한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로 굳게 약속하지요. 그러나 때로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한쪽에서 약속을 깨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관계도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심지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동맹 관계로서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여러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맺은 나라에 대사를 파견한다든지 영사를 파견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과 한미 동맹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동맹 관계로서 계약을 맺습니다. 직장 생활도 회사끼리도 다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무조건적인 계약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을 때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줍니까? 유산이라는 유산 분배를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식의 행동에 상관없이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런 무조건적인 약속이 유언서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내거는 것이나 무조건적인 약속이나 조건적인 약속이나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조건적인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고 우리가 지키는 일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 사이에는 이런 두 가지의 약속을 기초로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약속에 기초한 관계임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시는 계약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두 종류의 언약, 계약 형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계약이 나옵니다. 하나는 종주공신조약입니다. 이걸 국제조약이라고도 하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방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두 종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요, 이긴 나라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 나라는 그 이긴 나라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종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렇게 주종관계를 맺을 때 나는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킨 후에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켜야 할 계약서에 내용을 말해주고 나서 쌍방 간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을 잘 지키겠다라는 맹세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맹세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요,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럼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갠다고 한번 생각해요.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맹세할 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는 만일 내가 약속을 어길 경우 이 짐승처럼 죽어도 좋다 하는 언약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언약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옛날 고대 근동에서의 종주봉신조약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주봉신조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종주봉신조약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사건도 종주와 봉신 사이에 맺은 계약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주대심을 밝히십니다. 그 후에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졌노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계약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 이게 바로 계약의 조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짐승의 각을 뜨고요,
짐승을 잡으면요, 짐승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70명의 장로가 먹는 장면으로 계약이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고대의 한 형식으로 서로 조건에 기초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상벌은 율법을 잘 지키면요,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규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주 봉신 계약, 봉신 조약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또 한 가지의 언약 형식이 나오죠. 그것을 후원자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후원자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적인 계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도 무조건적인 계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신하에게 하사품을 내립니다. 이 하사품을 내리는 것이 바로 후원자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신하의 행동에 따라 주는 상이 아니에요. 왕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주고 싶은 신하에게 상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적인 계약, 후원자 계약.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러한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죠?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몇 군데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와 언약을 맺는 약속, 이것 역시 후원자 언약이에요. 대홍수 후에 하나님은 땅을 보존하시겠다라는 언약이죠. 하나님 편에서 하신 무조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맺으신 약속이에요. 또 무슨 계약이, 언약이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것 역시 일방적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또 어디 나올 수 있을까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에서 후원자 언약, 무조건적인 계약이라면 신약 성경에는 없을까요? 신약 성경에도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을 통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성찬식, 절기 때 혹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언약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찬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은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드러난 모든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언약 중에 창조 시에 맺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보편적으로 행위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읽었습니다.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이 누구와 계약을 맺습니까? 아담과 계약을 맺죠. 예,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미 알게 됩니다. 또한 호세아 6장 7절을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너희가 아담이 언약을 맺었을 때 어긴 것처럼 너희들도 언약을 어겼다 비난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셔서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게 하셨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이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셔서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게 하셨느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담과의 행위 언약이 보여주는 것은 선악과 생명나무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이 어떤 관계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것. 또 인간은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에덴 동산에 이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선악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소일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이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 사실을 반드시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법을 결정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법을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디에 두어서요? 에덴 동산에 두셨던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각하겠지요. 언약을 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킬 때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어겼을 때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선악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단순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존재인지 가르쳐 주려고 이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존귀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배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자유를 말합니다. 첫째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것은 자유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연 세계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만물이 깨어나고 또 씨앗이 움트고 자라는 우리 이제 봄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아직까지 꽃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있는 곳에 활짝 핀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 곳에서 봄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는 다 제각기 자유의 폭이 있다는 것입니다. 흙이나 돌멩이 같은 물질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폭이 아주 좁습니다. 아주 좁아서 우리가 물리법칙이나 화학법칙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만 흙이나 돌멩이들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와 같은 생명체는 어떻습니까? 이런 물질들보다 좀 더 큰 자유를 주셔서 중력의 법칙을 일시적으로 박차고 날아갈 수도 있는 자유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물질보다는 식물에게 좀 더 넓은 의미의 자유를, 식물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더 물질보다는 자유로운 영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요, 동물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들에게는 식물이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동물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더 주셨다.
식물은 북박이로 머물 수밖에 없지만 동물은 어떨까요? 식물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이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법칙대로만 살아가도록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지극히 큰 인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식물과도 달라요.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고요. 불순종할 수 있는 엄청난 자유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자유의 영역에 침범하면 안 되기에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 먹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유의 영역에 침범하면 안 되기에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다음으로 자유가 많은 존재이지만 그 자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과 죽음이라는 상벌을 가지고 있는 자유를 선택한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고 여기에 따라서 주시기 때문에 이 언약의 이름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제가 행위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 중립적인 상태였습니다. 중립적인 상태라는 말은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면 최초에 만들어진 상태보다 더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고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되면 지금 단계보다 더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아담이 만들어진 상태는, 처음 아담 상태는 어땠을까요? 거룩했겠지요. 또 어려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 거룩과 의가, 그런데 그 모습조차도 완전한 의와 완전한 거룩은 아니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아담의 의와 거룩이 영생의 완전한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끝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참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을 거예요. 이 행위 언약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평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이 행위 언약대로 했다면 살아남을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을 말합니다. 아담은 이런 상태와 조건 속에서 아담이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끝내셨습니까?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언약은 조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기록한 이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시간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노력과 순종으로 영생을 얻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는 조상 아담이 그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을 선택했기에 그 기회를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담 범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운 것과 동일한 행위 언약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더라면 우리는 영영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 훗날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이 행위 언약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시게 된 그 행위 언약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거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언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원래 아담에게 태어나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태어나는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대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지금도 행위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 언약에 따라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 언약이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 은혜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인 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크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혹은 온라인으로
우리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언약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아주 복되게 귀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강해를 통하여서 오늘은 행위 언약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은혜 언약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됐음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 귀한 언약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소일이 문답 강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기본이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소일이 문답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전에서 또 지금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수요일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참석하는 분 또 온라인으로 합쳐서 이렇게 수를 이렇게 이제 다 포함하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이 3일 밤 수요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달 목회 일정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고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10주년 교회 설립 10주년 해인데요. 행사들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월 16일 날 우리 교회 임직식 명예권사 추대식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피택받은 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고 철저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행사, 또 외부의 노예 시찰에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손님들 잘 접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4월 16일 날은 우리 전 교인들이 한 사람도 가능하면 빠지지 말고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에 모두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남의 잔치가 아니고 우리의 잔치가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 빠지면요 참 보기에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좀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구역장님들 모든 분들이 다 신경 써주시고 또 구역 식구들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이번 주일도
찬양 예배 후에 대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다른 날로 좀 조정해서 드려주시고 금요일 날은 저녁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또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지금 1구역부터 모든 구역이 대부분의 구역이 구역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 중에도 몇 개 구역들은 이미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신 구역도 있고요. 또 드리지 못한 구역은 또 날짜를 정해서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구역장님들의 수고와 헌신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헌신이 하늘에서 해가 짓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3일밤 수요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46장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 연수할 때에 용감하게 날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데 행하며 주님 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이로 교제하시니 오늘도 3일밤 수예배에 나와서 소요리 문답 강해를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 안에 거하며 날마다 그 은혜 언약을 누리며 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움직일 때 그러겠죠.